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도 어떨 땐 두려우셨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두려우신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더십 이론에서 사회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떤 사회에서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조금 더 이끌어내고 그래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전이 있어야 되고 뭐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소셜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역시 그러한 비전과 소통을 통해서 한 사회를 어떤 목표를 향해 이끌고 나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론적인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그 리더십이라는 인간의 개념의 틀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는 데서 또 왜곡할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고 첨가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 리더십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신 그러한 사회적 리더십을 결과적으로 가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커뮤니티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적용해온 결과가 사회적 변화, 사회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러한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개인의 인권 이러한 사회적인 양식들, 문화들, 가치들이 발전해왔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믿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누룩처럼 마치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은 그것이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켜 온 것이 예수님의 사회적 리더십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광범위한 그런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셨던 분이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것에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하는지 그런 거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이 민중을 해방시키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첫째, 주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늘 구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기까지 그것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에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뜻보다는 우리의 야망보다는 우리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으셨고 이 땅에서 purpose driven life,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소명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는 그러한 그래서 인류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뭐 유명해지고 싶고 권력이 있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부르심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진정성으로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또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통.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따르는 사람이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그럼 리더는 뭘까요? 그 사람은 한참 가다가 돌아보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과거에 마이크도 없고 대형 스크린도 없을 그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그 진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소통을 하셨느냐 하면은 주님은 거룩한 곳에서 명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언어, 즉 구약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늘 소통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주님의 비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소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사회와 분리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이 교회로서 사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창녀와 세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소통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믿고 그를 따르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행동하는 리더십이 있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실천하셨습니다. 늘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고쳐 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결혼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잔치가 계속되도록 그곳에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가 계속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애통했을 때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행동으로 이러한 실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으로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신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 같은 모습으로 성탄에 주님은 누울 곳 없어 말구유에 그 냄새나는 말 무리들과 함께 구유에 누워 계셨고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은 뭐 번쩍번쩍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고 요새 나온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러한 이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디서 좀 뛰어온 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인간 세상의 보통 질서는 우리 유교 질서처럼 장유 유서에 남존 여비에 위아래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이러한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해서 여기에서 참으로 인류 역사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기는 리더십,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서 장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 완장차고 뽕잡고 이래라 저래라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성원들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문명권의 민주주의적인 사회 발전이 이루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리더십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혁명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혁명적이라고 하고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오는 리더십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난 문화와 장소와 시간 속에서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협소한 상대적인 시간과 장소가 변하면 변하고 달라지고 무너져버릴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 사랑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종종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혁명적이셨어요.
당시의 사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리더십이 있었고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들, 참으로 외식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기를 즐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 외식, 위선을 풍자하시기도